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옆에 분 돌아보시면서 자, 여성분들에게 먼저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축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예, 남성분들 성인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있죠. 이 대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들 중에서요, 두 번째로 자산이 가장 많은 곳이 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관이나 조직 중이죠. 첫 번째는 천주교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 하버드 대학이 단일 기관으로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1636년에 세워진 이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죠. 이 하버드라고 하는 이름은 존 하버드라고 하는 그 청교도 목사님의 영국 청교도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이 하버드 목사님께서 이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하버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진지한 태도로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 또 이를 통해 모든 지식의 유일한 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나아가 주님만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도 알게 된다. 모든 학생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며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게 되었다. 이게 전 하버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버드 대학을 보면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과연 그 대학 어디에 가르침과 이념에 있는지 사실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 영생을 쫓아가고 있는 학생들인지 사실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학교인지 의심이 되기도 하죠. 설립 취지와는 또 가르치는 그 당시에 하버드 목사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죠. 이것만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 이민 1세대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 와서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또한 가르쳐야 할 것이 영생이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려고 왔는데, 그러나 우리의 3세들은 교육은 우리보다 잘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 민족을요,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우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은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민족이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인 우리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예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한국을 통해 세계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한국이 다시금 미국을 부흥케 할 것입니다. 이민자들을 통해, 한국의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의 교회는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인을, 한국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 또 가장 닮고 싶은 민족성, 그럴 때 어느 나라를 뽑느냐라고 순위를 매겨보면 한국은 늘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순위밖에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상이하게 미국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한국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를 축복받게 할 것이다.
한국을 통해 미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닮고 싶은 민족 제일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 제일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너무나도 상이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을까? 한국인으로서 또 이민 1세로서 이민 1.5세로서 미시간 대학의 박동진 교수라는 분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박선 교사님이 미시간대 박동진 교수님이세요. 자, 이분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민을 왔는데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위기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한인의 영향력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한인들을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 있는 이 박동진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그 박 선교사님이 박동진 교수님이 우리 이민 1세대와 그리고 다음 우리의 자녀 세대들 사이에 갈등에 대한 문제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실어주셨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이 서로 다른 세대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서로 다른 세대.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예, 박동진 교수님이 조사한 그 한인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민 1세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운데 가장 많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부모 세대, 1세대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내 말을 좀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이야기 좀 하자 해서 이야기하면 나중에 꼭 그런다.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다친다. 부모님이 위선자 같은 삶을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세월이 변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날마다 우리 옛날에는 신발도 없이 십리를 걸어 다녔는데 너희는 8켤레 신발이 있는데 또 사니? 라고 묻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십리를 걸어 다니는 시대가 아님을 부모님이 알았으면 좋겠다. 남과 비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큰 집, 큰 차보다 더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큰 차를 사기 위해 더 돈 벌어야 하고 큰 집을 샀으니 그 안에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 돈 벌어야 하고 그래서 부모님과 얼굴 마주할 시간도 없다. 체면 차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세금을 속이지 말고 제대로 냈으면 좋겠고 우리가 1세대 부모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것 외에도 참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 1세대 부모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왜 대화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참으로 씁쓸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도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존재로 다가가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좀 하자는 겁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로 오늘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 그 안에 드러난 인물들, 그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어머니 한나 또 그 집에 둘째 부인으로 들어와 있는 분인나 이런 인물들을 통해 배울 것은 무엇이며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들을 부모로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 엘가나는 첫 번째 부인인 한나와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 그리고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인 한나와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 사이에는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듯이 아이를 낳은 분인나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사이의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는 군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운동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창피였습니다. 게다가 둘째 부인 분인 나는 아들의 자녀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한나로서는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분인나가 마음씨가 그리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적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원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적군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며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원수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이 단어로 그대로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얼만큼 안 좋은지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가정에 그래도 가장인 이 남편인 엘가나가 그래도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지속적으로 사랑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엘가나의 한나를 향한 사랑이 자녀도 낳았고 자기도 부인인데 자기보다 더 애를 못 낳는 한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하는 원인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참으로 신실한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가장이었습니다.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늘 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장인 거죠. 그런데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날에 유독 한 사람은 그날에 마음이 슬프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사를 드린 음식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제사가 화목 제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화목 제물로 드린 것은 다시 그것을 자기 가족들끼리 나누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었고 서로 정말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나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엘가나가 음식을 나눌 때 한나에게만 갑절의 음식을 더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늘 그때마다 안쓰럽게 보이고 온 가족이 화목한데 유독 화목하지 못한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남편이 모르는 마음속 깊은 응어리와 서러움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잔치하고 식사하고 화목하는 그런 시간에 한나는 몰래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회는 의무적으로 함께 와서 이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에 3차례는 온 가족이 함께 오는 날이었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올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올 때마다 엘가나는 늘 한나를 이렇게 더불로 챙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한나의 입장에서는 오기 싫을 수도 있고 그냥 안 오고 집에 있겠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의 기준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결국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주일날에 가끔 오지 않으신 분들을 신방전화하거나 다른 분들께 여쭤보면 누구누구 때문에 목사님 상처받았대요 이런 말들을 해요. 이분의 예배드리러 오는 기준은 누구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분이 상처 안 주고 잘해주면 와서 예배드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면 예배 안 드리러 오고 이분의 기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준이 자기 마음의 감정에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 왔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예배하러 오지 못하게도 하는 기준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는 한나와 분인나처럼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처럼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예배드리러는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음에 손을 얹고 오늘 남편이랑 싸워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오늘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이 일주일 동안 풀어지지 않아서 오늘 교회가 예배드리기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한나는 그것을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속상한 마음들을 기도로 풀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배드리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예배를 드린 후에 몰래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또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나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울었고 하나님께만 해결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갔던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의 기도가 아니었고 간절을 넘어서서 애절한 기도였고 끈질기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성숙할까요? 한나가 상처를 받는 원인은 자녀를 못 낳는 것이었고 또 그가 상처받은 원인은 분인나에 자기를 괴롭히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수라고도 되어 있고 원수처럼 여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 내용 어디에도 분인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 그 여자를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는 오로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아픈 마음을 이루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마음과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지 다른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그를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그는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은 언젠가는 내가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래 기도해야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통찰력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통찰력과 그 깨달음으로 사람을 대우하고 사람과 만나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관을 해결해 나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합니다. 나실인이 되면 한나가 말했던 것처럼 그 아들의 머리는 절대로 칼을 대면 안 되었고요. 술도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그는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보통 나실인이라고 하면요. 사실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 동안, 어느 동안 나실인을 살겠다 이렇게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소원할 때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평생 이 아들
를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나신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금 서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한나의 서원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인생을 혼자서 정하냐는 거죠. 만약에 사무엘이 자라서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을 텐데 엄마가 정해놓은 것 때문에, 엄마가 벌써 어린 시절에 그 성전에 데려온 것 때문에 나에게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고 불평한다면 이게 과연 맞는 서원이냐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나가 언제 사무엘을 데려놓냐면 젖을 떼자마자 데려다 놓아요. 아동 학대적인 측면에서도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서원을 어떻게 하셨죠?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들어주셨다는 이유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소원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학자들이 다르게 보는 시각은 우리가 그냥 곁다리식으로 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소원을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결국 한나의 이 기도를, 이 소원은 하나님이 온전한 헌신으로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영성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정말 평신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이 취한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영성이라면 빨리 그 자리를 물러나야죠. 예. 엘리 제사장이 사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앞도 잘 못 본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가 한나가 기도하러 들어올 때 이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앞 문설주 앞에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앉아만 있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 당시에는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왕이다, 이런 상징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도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서에 보면 사울 왕이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는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의자에 앉았다가 죽는 모습. 이러한 무기력한 제사장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인 것 같고 굉장히 무기력한 나이 많은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을 들은 한나는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예.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해서 주정거리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제사장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한나가 믿고 그리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믿음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런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나아가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진짜 모습이고 기도한 자의 다음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한나의 그러한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또 그녀를 하나님이 더 마음에 깊숙이 생각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금까지 수도 없이 동침해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가서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하지 아니한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그를 기억하셨다. 그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 응답 주기로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그동안 한나가 드렸던 모든 기도, 그리고 엘리가 응답한 짤막한 그런 대답, 그리고 그것에 아멘했던 한나, 그 아멘한 것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한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누구누구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골방을 만들어야 하고, 그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 우리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오늘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명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가족들, 이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일일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누군가의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가 상처를 입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늘 쓰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엘가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이었지만 권위적이거나 모든 것을 위해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는 오늘을 뜰내리고 예배하러 다니는 자였고, 가족 가운데 마음이 쓰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누가 힘들지는 않은지, 누가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만나는 얼굴, 늘 우리가 함께 먹고 그래서 식구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말로 그 모습이 내가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가족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로 신중하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군인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는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는 혹시 상처 주는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비록 군인나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모습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군인나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그 모습은 버려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한나와 같은 모습은 꼭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상처받고 또 마음이 아플 때 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영적인 모습 말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이 모습까지도 다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 그 하나님께 드릴 때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은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날을 5월을 맞아서
또 우리 어버이 주일과 어머니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한나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가정은 어떠한지 한번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민사회가 쉽지 않고 우리의 자녀 세대와 많은 대화가 단절되어져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은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준비된 부모, 보다 영적인 부모,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로 믿음의 본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그 배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꼭 실천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오늘 돌아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엘가나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로서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어머니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인자처럼 가족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말로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회개할 수 있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엘가나처럼 정말 많은 가족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돌아보고는 있는지요. 나 살기 바쁘다고 식구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함께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식구는 아닌지요. 때로는 불인나처럼 가족 구성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습니까? 정말 그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였지만 그것을 모르고 또 알면서도 하나님 계속 반복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또한 한나처럼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요 아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온전한 헌신이 있었습니까? 성숙한 기도자였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나가서 행하는 사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나의 모습들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이민 세대를 살아가며 또 다음 세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로 다시 한번 대화를 잇는 또 하나님 영적인,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참 사랑이 많은 그런 부모 세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모델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도 있지만 결국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은혜로 또 극복되어지는 그런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가족 한 구성원들을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는 엘가나와 같은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아픔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해결받는 그런 귀한 어머니의 모습, 여인의 모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가 점점 단절되어져 가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정부터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하시는 새로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가정들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